가족들과 추석 잘 보냈나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추석에 뭐 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가족하고 하면 좋을 게임을 생각하다가 윷놀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윷놀이를 할 텐데 오늘의 레크레이션 누구죠? 뭘 맞추는 오늘의 레크레이션은 진 사람을 맞춰라! 저희가 지금부터 윷놀이를 시작할 텐데요. 윷놀이에서 누가 질지 맞춰서 신기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윷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자, 여러분 여기 중에서 과연 누가 졌을까요?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1번은 김채연 전도사님, 2번은 저입니다, 고혜림 전도사님. 자, 3번은 우리 신지연 전도사님이에요. 과연 누가 졌을까요? 얘가 졌어요. 얘가 졌어요. 얘가 내가 졌어요. 얘가 졌어요. 과연 누가 졌을까요? 여러분, 자, 신지연 전도사님한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즐거운 추석 마무리 되길 축복하고 오늘 예배도 잘 드려요. 안녕. 안녕.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명절 휴일을 보내고 주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풍성해야 할 명절과 주일에 달라진 점들이 많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행하려고 노력하여 가정과 이웃과 우리나라와 세계를 붙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로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모든 가정, 특히 조은주 선생님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예배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한 때 아닌 논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삶에서 예배하는 것,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것 등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얘기도 그리고 설교도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은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는 나이라서, 혹은 예배에 대해 아직 그리 큰 관심이 있지 않아서, 혹은 아직 순수해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어떤 예배에 대해, 예배자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항상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온라인이 익숙해질 만큼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일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 수업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서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적응을 잘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과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 예배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있으니 집중이 더 잘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고, 집에 있으니 집중이 잘 안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다라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당연히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이 전도사님에게는 훨씬 좋고 집중도 잘 돼요. 심지어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집중은 예배당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이토록 우리가 예배에 대해, 예배자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란 그 예배를 받는 대상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에 대한 찬송과 경배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정의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이나 수많은 논쟁들, 믿음이 의미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본문의 대화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입니까? 앞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끊임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여인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데 이어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처음 대화는요, 사실 조금 날카롭고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같은 민족이었지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당시 여자들은 감히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혹은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와도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에 웬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으로 보이는 그런 남자가 사마리아에 사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과 부탁에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여인으로부터 선지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이런 지역 감정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만큼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이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말에 힘을 전사님이 조금 보태보자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계시에 근거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집중해서 떠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고 해도 그 예배의 대상이 나 자신이 막 벅차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어떤 만족감이거나 전통에 의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집중한 자존심의 문제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배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집중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혹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혹은 예배 드릴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기가 너무 쉽고 예배의 진정한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인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민한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말씀을 이어가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영이 무엇인지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을 가리킨다고 하는 해석에 전도사님 또한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면 우리 안의 영적인 부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고 어떤 장소보다는 그 대상과의 만남과 교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막 환상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한 그분께 하는 고백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예배라는 의미예요.
어떤 장소인지, 어떤 찬송을 해야 하는지,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분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말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 라는 말씀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런 구원자가 지금 오셨으니 이제 그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분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 바로 이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자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말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유대인, 곧 구약에서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면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늘 꿈꿔오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듦, 사람들의 외면, 무시, 외로움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붙잡는 행위가 그 여인에게는 예배였던 것이죠. 예배함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문제는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런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아셨던 주님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토록 여인이 알고 싶어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동문서답도 아닌 정확한 답을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모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버티게 하는 힘의 원천인 그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어떤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진정한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 자신임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떤 비유도 없이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그 여인에게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라인 예배이든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이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든 그렇지 않은 예배이든 이 모든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이 이 모든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룩스키즈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너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요.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행복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인해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 속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감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찬양은 김보균님의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겠지만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함께 공감하며 찬양 부르길 바랄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이시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예배의 순간에 내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아를 찾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의 갈급함이 되게 하시고 그 갈급함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단어를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내가 그 메시아를 기다렸노라 아버지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영혼과 찬양을 올렸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에 주님을 찾게 아버지 갈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예배의 참 주인이신 주님이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주인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메시아를 기다림을 갈급해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아버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뵙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룩스키즈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신전 전사님께서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초등부실에 와서 대면 예배라 그러죠.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쭉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한 친구들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우리 룩스키즈 초등부의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